전부터 삼각산에 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을 따라 일주일에 3번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40년 전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쫓겨나서 삼각산에서 3번 겨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연봉, 능력봉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텐트를 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물론 어쩌다 한 번씩 산에 가서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또는 뭐 다달이 가지는 않고 어쩌다 한번 과거 옛날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생각이 날 때마다 물론 교회에서는 기도했지만 산에서 기도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기도의 능력을 좀 받아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3번씩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단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산에서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 제단에서 엎드리는 거다. 교회에서 기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영적 기도의 줄이 잡힐 때까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산에서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이런 영적 줄기가 기도의 줄이 잡히면 이제 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교회에서 되도록이면 강단에 엎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에 다윗이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라고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도 생각합니까? 특히 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언제 응답하신다고요? 환난 날이죠. 편안할 때 응답이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마움도 모르잖아. 배고플 때 밥을 사줘야 고맙지요. 이렇게 다윗도 인생을 살면서 환난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난 그래도 참 편안해요. 난 큰 환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기다리세요. 살다 보면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참 살면서 짧은 20대 초반에 집에서 쫓겨나게 됐고 산에서 몇 년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과연 내가 장가라도 가볼 수 있을까? 이 산 중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얼어 죽는 건 아닌가? 사실 그때는 저는 긴 터널에 들어간 것 같고 아주 깊은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이 제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캄캄했고 안개가 끼어져 있었고 과연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점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때 그 환난 날 하나님께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장가도 가는 은혜 주시고 목회하는 은혜도 주시고 건축하는 은혜도 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건강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어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 드셨을까요? 1절에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하나님의 이름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하고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사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귀하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야곱의 하나님이 높여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환난 날에 우리에게 환난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드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2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나를 붙들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나를 붙들어주고 사람이 나를 붙들어주고 절대 이 세상과 이 사회는 나를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사실 세상은 나를 배신하기 바쁘죠. 나를 넘어지게끔 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 사회입니다. 그런데 2절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성소에서.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서 붙들어줘요? 교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지탱하도록 만들어주는 분, 내 가정을, 내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배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소제는 가루로 이제 빻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뭘 받아주기를 원해요? 내가 드리는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서 소제와 번제를 기억하고 받아주신다 그러는데 소제와 번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깨져야 됩니다. 가루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나의 부서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번제로 드렸다는 건 짐승의 각을 뜨는 거예요. 모가지와 팔과 다리, 내장을 다 뽑아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가루가 돼서 내가 사라져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을 죽이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루로 만드는 제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제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환난 날에서 구원하시는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내용이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산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오늘 4절에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정말 제가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집니까? 저는 이 짧게 60년을 살아왔지만 내 마음대로 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 계획대로 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다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망가지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뭘 허락하신다고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대로 잘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좀 소원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소원을 그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에 허락하노라. 이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계획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아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5절에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윗이 원하는 게 뭘까? 그가 원하는 소원이 뭘까? 다윗은 군인입니다. 왕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될, 그렇죠? 이겨야 됩니다. 패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지면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슬퍼할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뭐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자기 삶에서 승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녀 이름을 뭘로 이름을 줘요? 승리로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 자녀만큼은 실패자가 아니라 낙오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 저도 우리 아들 자녀들 이름 제가 다 지었어요. 이준수, 이희수, 이현수. 이 이름을 지을 때마다 뭔가 제가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다윗처럼 우리 아들은, 큰아들은 준수하게, 다윗이 준수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준수하게, 아담하게,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쁘게, 믿음도 이쁘고 생각도 이쁘고 삶도 이쁘고 좀 이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달 같은 용맹스러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준수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준수하게 생겨가지고 어떤 나름대로 게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다윗이 바라는 그 희망대로 여러분의 삶에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까 누구의 이름으로 너를 높이 든다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높이 든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에 또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얻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얻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잘 될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도 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작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서 개입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마음의 소원 또 모든 계획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계획이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응답이 된다는 건 결국 여러분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기도보다 앞서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에 내 신앙이 다르고 내 인생이 달리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걸 아직까지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너무 많아.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6절에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아무에게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나와요?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못 받았으면 구원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 성령을 기름 부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뭘로 부를 수 있어요?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에게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뭐 장로가 되고 권소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성령의 기름을 받지 않고 그냥 물 세례만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 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진짜 성도지, 집사가 진짜 성도, 목사가 진짜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는 목사는 그건 가짜 성도고, 성령 받지 않는 장로 권사는 가짜 권사고 가짜 장로입니다. 그건 교회 내에서 인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깨달은 게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좀 여러분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성령 받아야 진짜 참 교인이구나. 그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 재림의 주로 오실 때 그때 우리들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여기 앉아 있다고 부를까요? 물론 아까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고 받아주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원한다고 그랬지 받아준다고 그랬어요 언제? 네? 오늘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깨달으세요. 아, 성령 받은 사람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주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구나. 오늘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뭘 의지해요? 병거. 또 어떤 사람은 말. 왜? 전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병거와 말이거든. 병거와 말이 있어야 강력한 힘을 얻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뭐 우리는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병거가 필요해요? 말과 병거 있어야 이깁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무기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나의 삶의 무기들이 있어요.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거 의지하며 살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붙잡고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응답은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우리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거 의지하고 세상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세상 거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세상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데, 아예 내가 아버지 옆에 있으면은 필요한 거 다 제공받아요.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고 자랑해야 될 건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응답이고 여러분에게 승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세상 거 막 붙들고 가려고 하는데 절대 그것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 기뻐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 이름을 통해서 나에게 뭐가 와요? 구원이 오고
이 이름을 통해서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오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세상 붙들고 이런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바로 서는 축복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을 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환난 날에 여러분을 구원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한 주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